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영혼을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참 영혼을 보존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보존한다, 영혼을 보존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핏값을 찾는다, 이런 말들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제가 다시 여러분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고 그들의 얼굴을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정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 하니까. 왜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듣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고 똑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족속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너가 전해봐 안 거다. 그들의 얼굴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내 얼굴이 굳고 마음이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가는 것도요, 제 마음은 굳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오늘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이 정권이 뭐 대통령이 뭐 손을 들고 하야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믿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 못 믿고 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성애도 중요합니다. 경제력은 어렵고 안 어렵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남북 통일은 흡수 통일입니다. 서로 다른 체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화해가 될 리가 없어요. 특히 생각해 보시죠. 북한과 남한은 어느 체가 좋으냐? 남한 체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대북방송입니다. 대북방송을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대북방송 보낼 때 뭘 주로 보냈냐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북한이 무조건 발각되면 죽는 건 세 가지 범죄입니다. 하나는 성경 읽는 겁니다. 둘째는 남한 방송 듣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르노, 이 성에 대해서, 북한이 또 그런 나라가 놀랐어요. 이 성적으로 이 포르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요, 발각되면. 그런데 북한에 그게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절대로 저 정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남과 북이 딱 있는데요, 북쪽이 남쪽을 절대 맞추지 않고 계속 남쪽을 지금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북한은 계속 문재인을 진짜로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제 저녁엔 제가 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보면, 대통령이 북쪽의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 미사일을 쏴도 북쪽과 평화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액을 복구하냐면요, 남쪽이 북쪽에 액을 복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남쪽이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요, 남쪽에서 김일성을 좋아하는 백두혈통을 따르는 이런 젊은이들의 집단이요,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아가지고 시내 한복판에서 그 수령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연다니까요. 집회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들이, 백두혈통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 그것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오는 것을 대환영하고 기다리고, 젊은이들이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일 위기가 뭐냐면, 우리 전영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끝날 수가 있어요. 끝날 수가.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손대지 않으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내가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도록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굴이 굳어서, 여러분 가족들이 말해 보십시오. 전 적어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올 이유가 많지요. 여러분 직장이 있다고 할 때요, 이 새벽에 안 가겠습니까? 학교 간다면 안 가겠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진짜 예수 믿게 만들어 줘야 돼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내가 어제도 저녁에는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요, 우리 죄가 뭐냐면 내가 독질했다, 뭐 살인했다, 뭐 이런 아주 흉악한 죄, 이것이 죄라 생각한다면 그건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죄라고 하는 원나무의 가지에 불과하고요, 잎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죄는 뭔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보면요, 제 앞에 뭡니까? 하나님만 신인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1계명 자체가 지금 다 무너져 있다니까. 1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산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그들은 1계명 자체가 없어요. 오늘 1계명 자리에 기독교인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건 뭡니까? 전도의 일환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정권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금 대형교회에서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어제 대형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가요, 대형교회에서 선교지에 보내는 이 선교 헌금에 문제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제대로 보내려고 그러면요, 국가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외화에 조사 들어가면요, 대형교회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난다. 이영훈 목사님이요, 자기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청와대 사회수석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저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30만인가 40만의 명단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뉴스에 우리는 그런 걸 한 거 없다고 하는데 그 보도가 거짓말 보도예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나오는 뉴스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한 적이 없고,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참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10월 1일이죠. 지금 온 교회가 나서서 이거 연장에 서명받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30만 내지 40만의 서명을 받는데요. 우리 지금 하나님 생각 이쪽 교단과 저쪽 교단이 지금 있는데, 저 교단에 교회 수가 한 5천 개 된대요. 5천 개. 성도 수가 한 190만 된답니다. 이게 우리 순복음 교단이 굉장히 다 합하면 굉장히 크죠. 사실 장로교를 능가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안 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는 것이 가짜 뉴스. 그래서 그 정강훈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연합뉴스 잘 들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 검찰청사에 사람들 모인 것은 숫자를 부린데, 그 숫자로 하려면 한 사람 위에 8사람인가 10사람이 올라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만큼 사람이 200만이 들어서려면요, 한 사람 위에 8사람이 올라서 가지고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줄자로 재봤대요. 근데 200만은 무슨 200만, 10만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러시아고 시기 때,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아주 악랄합니다. 가장 러시아오 시간에 사람들이 10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집회를 딱 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억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이 정강훈 목사가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참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안 됩니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니까, 아니야 잘하고 있어, 전사가 필요해, 전사가. 그래가지고 30만 내서 40만 정도의 이걸 받아주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뉴스를요, 믿을 수 있는 뉴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짜 뉴스니까. 그 제가 어제 저녁에 안심을 했어요.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가려고 하는구나. 바로 가려고. 근데 그 뉴스 또 믿고 이용원 목사가 좌빨이라고, 그 좌파란 말보다 더 센 게 좌빨이요.
빨갱이란 말도 이제 안 통해. 왜? 그 기분 나빠하니까요. 자파란 말은 아직 듣는데 불편하게 하지만 빨갱이란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란 말 하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자빨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정훈 목사가 자빨이라고 막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게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뭡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기독교를 압박하는 급박한 조치입니다. 잘 아십시오.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전했지만 오늘 또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말해야 됩니다. 사위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20절 말씀 보면서 더 내가 충격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자 보세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한다.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선다 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여러분 악이 뭔지 아십니까? 악이, 기독교는요 선과 악에 대한 기본 개념이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선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면 악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인정하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모든 우리 행동이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이게 선, 내가 될 때 악. 그럼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은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들어줍니까? 가족들이 건강석처럼 얼굴이 굳어 있어. 예배당에 나오지만 오늘 이런 행사 가자 그러면 얼굴이 굳어. 내가 어제도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이요 내일 앞에 앞장선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가 슬픈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누가 가라 해서 갑니까? 근데 이번에 그 정강훈 목사님도 대학생들이 행진하되 어디까지 갈 거냐 하니까요 대통령 얼굴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겠대요. 그까지 가겠대. 얼마나 이 시대에 그런 고마운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 명령 때문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대학생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희망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젊은 청년들이요 하나님 왜 그들을 복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를 막 우리를 받들어 이상한 젊은이 있지만요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순결한 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들이요 믿음에 바로 서야 돼. 못 가는 겁니까? 아니요, 갈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못 가더라도 나는 그걸 오해는 안 합니다만 여러분은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같이.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제가 참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서 내일 다 놀잖아요.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 놀잖아요. 미안합니다. 오늘 내일 부비란. 예, 버스가 어제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그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또 간다 해가지고 못 간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 제가 가는 목사님이 걱정을 했어요. 미안하다 생각인데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야, 어떤 목사님은 이 소식을 몰랐대요. 여러분,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믿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빨리 돌아와야 돼.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진짜로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었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간곡한 말을 하는 이유가요, 목사인 제가 이걸 깨우치지 아니하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앉아 있어서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뒤에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오늘 어차피 갈래 해도 더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전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 전한 거 아니고요, 기도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이 행사가 정말 기독교가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참 바르게 하는구나 하는 선한 영적 전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이요 믿도록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값을 묻겠다고 했고, 이미 믿는 영혼이 뒤로 물러간데 가만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게 한데도 내가 그걸 보고 방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믿음에서요 어떤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치는 것을 그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진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참으로 평화롭게 행진이 끝났고, 대통령이 200만이 되면 대통령이 나온대요. 200만 모이면. 그 얘기 하더라고 젊은이가. 200만이 모이면 대통령이 안 나오고 100이 했습니까? 100만만 돼도 지금 대통령 마음이 흔들흔들 할 건데 진짜 100만. 200만쯤 모이면 대학생이 그러더라고. 나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얼마나 오늘 승리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이 똑똑하더라고. 25살밖에 안 되는 대학생 협회 회장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꼭 영적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런 날들이 되기를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